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가 유혹할 때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실로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세 가지의 장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면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장면, 이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라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강의를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오시는 장면이에요. 타락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장면, 예수님의 재림 장면. 크게 세 가지의 장면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죄와 마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 얘기하면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마귀의 존재가 어디 있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귀의 존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집어삼킨 게 뭐예요? 사자가 사람을 물어뜯듯이 고기를 물어뜯듯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다 잡아먹히고 만다니까요. 마귀 존재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방심하게 돼요. 결국에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타락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났는데 뱀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들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믿음 안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일전에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장상이라고 하는 총리 서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리 서리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총리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21일 만에 인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낙마하고 말았어요.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되게 많은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해서 낙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유독 이 자리에서 지금 이화여대 전 총장이었던 장상 총리 서리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고 또 유능한 여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상 총리 서리,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어요. 주소를 막. 그리고 자기 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하는 것, 그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일이 있었고요. 또 자신에게 학위를 주었던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사청문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부정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오래 믿어왔던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었던 그녀에게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출생했던 그 아들의 국적을 선택해야 됐을 때에 또 주소만 옮겨놓으면 아파트를 분양받고 큰 이득을 볼 수 있었음을 알았을 때에 또 그녀가 다녔던 신학대학, 프린스턴 신학대학인데 그 신학대학 중에서는 명문학교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녀가 신학대학을 나왔다 알지 않았고 그저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다라고만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높이 평가했을 때에 굳이 자신의 학교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그런 일들, 이게 예수 잘 믿는다고 했던 그분에게도 그것이 유혹이 되었고 결국에는 무서운 함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울 때에, 아니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에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은근슬쩍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어요. 결정적인 파멸의 순간에 그것을 폭로하는 거, 밝혀내는 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 마귀의 계략에 다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반드시 유혹하려고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때를 잘 간파하고 잘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왼편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속삭여요. 1절 말씀, 뱀이 하와에게 물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대답을 해요? 아담이 대답합니까? 아니에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2절. 여자가 말하기를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마귀가 하와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와에게 유혹할 틈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틈이 어떤 틈이었는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세요.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3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왜곡했어요. 또 하와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한 적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와가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이 첨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말씀이 첨가되기도 했어요. 이건 뭐예요? 변경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와의 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 넘어뜨리는데 선수예요. 선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단호한 말에 대단한 위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단정적으로 하는 말, 또 큰 목소리의 말들, 이게 위력이 있어요. 마귀가 미혹하는 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는 어조로 말을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과연 견딜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단호하게 말해요. 지옥이 어디 있어? 다 꿈에는 말이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다면 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그 말에 흔들려요. 흔들려.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죄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해요. 단호하게.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 그거 당신이 예수 믿어서 그래. 종교 바꾸니까 오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만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정도는 죄 아니야. 그건 사회 경험이지. 바보같이 굴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도 되나? 아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결국에는 하와가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선악과 나무 아래로 이끌려갑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선악과 나무 밑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지 않았겠어요.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다는 그 이끌림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뻗어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또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버렸어. 먹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편에 계시던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인류는 이 왼편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그저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리고 우리를 죄 짓는 현장으로 자꾸 이끌고 가요. 여러분,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거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으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라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지만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어디다 기록해 두시느냐?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심은, 인도하심은 이 성경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연구해서 아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애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하셨어요. 성경에 통달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성경을 정확하게 아셨고 그리고 당신이 아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그저 어설프게 알아서는 전부 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성도, 또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게으른 성도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이렇게 뿔 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달콤한 친구같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가와가지고는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언제나 시작은 작은 유혹입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작은 유혹에 이끌려가서 조금씩 넘어지다가 나중에는 왈카락 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그렇게 순종할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살면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혹여나 내가 순교하는 죽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아를 꺾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열매는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분별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마음이 타락해버린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을 둘러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별로 없지만 이 사방을 둘러보면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내가 입은 옷, 머리 스타일, 외모 그런 것들이 신경 쓰여요. 사람들의 눈이. 같은 성도들끼리도 그런 판단과 평가를 받는 그런 느낌이 왜 드느냐?
나 자신이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타락한 마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요, 자신의 허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는 티만, 그 허물만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분쟁과 싸움의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춘기만 되어도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죠.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왜 분쟁이 생깁니까? 자기 중심, 바로 그 자아 때문에 그래요.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정치권 싸움도 그래요.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아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이해되어야지만이 받아들여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가 이해돼야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순종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증거. 어떤 성도가 11조 생활도 못하고 또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분은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성령님을 따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하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고 용서받을 만해 용서하지. 자신의 자아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부정하고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불평도 잘해요. 원망도 잘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았습니까? 이 자아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소리를 질러요. 안 돼! 못해!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이것도 축복이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래? 이 자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아는 우리 속에서 소리 질러. 지금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귀찮아 죽겠어. 우리 자아는 그렇게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은 지난주 계속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기가 우리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 자아는 지금은 헌금 드릴 형편이 아니야 그래요. 근데 우리 영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부담스럽게 해야 진짜 감사야 그래요. 그 우리 영의 음성입니다. 영의 음성. 우리 자아와 우리의 영은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줘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아는 막 몸을 뒤틀어 버려요. 기도 언제 끝나지? 기도 못하겠어. 하고 싶지 않아.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 많던데 뭘. 우리의 자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영의 음성은 더욱더 크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도 우리 자아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 복음 전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게 만들어요.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그들의 자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있던 영이 지시하는 것에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자아가 강해져 버린, 이미 그들은 타락해버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따먹기 전에 타락해버렸어요. 마음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저울질하고 어길 수 있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죄의 올가미를 씌워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또 그 자아는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해야지만이 우리의 자아를 꺾을 수가 있어요. 자아가 어디서 꺾어집니까?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꺾어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꺾어져야 비로소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저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자아가 꺾어져야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아를 꺾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숨지 말고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아마도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잘 살았을 것이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뱀 좋아하잖아요. 정말 그랬다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담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신 걸까요? 아담, 내 이놈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악과 따먹고 무서워할 줄 알았더냐?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째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스스로 자신의 그 지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 죄를 고백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마련해 두신 속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속죄의 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히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저절로 나와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똑같이 불러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규원아, 예원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왜 그렇게 부르실까? 똑같아요.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숨지 말고 그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근심인데, 하나는 세상 근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두 번째 근심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첫 번째였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즉 쓸데없는 근심, 할 필요도 없는 근심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있어야 할 근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헌금, 용서, 또 끊어버려야 될 어떤 습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일이 없어요. 예배 안 드렸다고 그들이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헌금 안 했다고 그들이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11조 안 드렸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찾아와요. 죄책감이 찾아와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근심이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더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똑바로 살게 하기 위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변함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근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근심을 느낄 때에 그 근심,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숨거나 도망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하와도 불렀을 거예요.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왔어도 아담의 마음은 여전히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핑계 대는 거예요. 하와 핑계 대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서 도망 다녀요. 자꾸 핑계 대기 급급해요. 그러나 이렇게 도망치거나 숨거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언젠가 교회는 나가게 되겠지만 내 이 죄짓던 타락한 생활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가 죄가 많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꾸 숨으려고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던 집사님인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그만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술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좌절감이 몰려온 겁니다. 내가 이 술 하나 끊지도 못하면서 새벽 기도만 나가면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마음에 들어온 그 죄책감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거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두려워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아담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왜? 회개시키려고. 근데 아담이 제대로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또 줘요. 아담을 옷이 없으니까 다 벗고 있잖아. 발가벗고 있잖아. 창피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어요. 근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데 가죽 옷을 입혀주셔요. 이것이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담과 그 하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던 그 가죽옷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죽였어요. 그 가죽옷은 곧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셔요.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으로 혹시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숨거나 미루지 마세요. 좌절감이 몰려오고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살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기 바라요. 철로 역정의 작가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게 만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기도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하였다고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